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갈등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이 갈등이라는 것은 칡 갈자와 등나무 등자로 되어 있는데 칡과 등나무가 자라나면서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숨막히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의 경제 공동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의 37개국 중에서 갈등 지수가 우리나라는 32에 해당될 정도로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갈등에 소모되는 비용이 246조 원에 이른 거예요.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너무 스케일이 커가지고 246조 원이나 허비한다고 해도 눈 하나 깜딱 안 해보는 거 보시오. 보통 교인들이 아니에요. 246조 원이라도 있으면서 말하면 말도 안 해. 246조 원이라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액수인지 몰라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7조 7천억 원에 이르는데요. 그 비용의 3분의 1 이상이 갈등을 경련하고 다 소비되고 허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다윗 왕이 요압 장군을 비롯한 부하들과 이런 갈등을 겪을 때 어떻게 그것을 풀어갔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아멘. 다윗 왕의 부하인 요압 장군이 압살롬의 반란군들을 진압하고 이제 개선하게 되었을 때 이 마나임 성내에서는 환영하는 축제가 벌어질 줄 알았는데 조용해버려요.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하는 말이 이 다윗 왕이 반란군을 진압한 그 기쁨의 감격보다도 아들 압살롬을 잃은 슬픔 가운데 빠졌어요. 지금도 소리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흐느껴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환영 행사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요압 장군은 부하들을 이끌고 조용히 마나임 성에 들어왔지만은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는 다윗 왕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강력하게 권면하게 됩니다. 만일 다윗 왕의 군대인 우리가 패배했더라면 왕을 비롯한 그 자녀들과 부인들과 가족들 누가 구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요압 장군을 비롯한 전 군대가 나가서 싸워서 반란군을 진압함으로 인해서 다윗 왕과 그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슬퍼하고 있으면 우리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느냐는 것이었어요. 모압 장군은 슬픔에 쌓여있는 이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다윗 왕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로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자라는 환경이 다 달라요. 그 형성된 성격도 달라요.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요. 자신이 체험하고 확신한 신앙 스타일도 다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부부 사이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물며 교인 사이 어떻겠어요?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갈등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또 주관하시고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말씀대로 살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떤 원수라도 용서하고 그 영혼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영적으로 바로서기 하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서로 혐오를 들치고 어떤 뒤에서 계략을 꾸미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모두를 파멸로 이끈 사람은 사탄이 역사하는 육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대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메말라 버리고 축복 다 잃어버리고 행복 다 사라버리고 지옥까지 살다가 인생 끝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고요, 축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행복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면서도요, 그래도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명령한 것을 우리는 그대로 복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자녀들은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세대에 살아요. 그들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신앙관조차도 완전히 다른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우리가 부모님한테 대해 주셨던 것처럼 막 강요하고 명령하고 책망하며 다 튀어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이 딸아이가 결혼하기 전에 참 미국 떠나기 전에 20여 년을 함께 살면서요, 다음 세대가 하고 이 생각이 너무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 갈등을 빚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날 새벽기도 와서 기도를 시작. 하나님 아버지, 딸이 저렇게 말을 안 듣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며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응답을 주세요. 네가 가르친 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요. 그때 저는 영감을 받았어요. 그렇다, 하나님 말씀대로 딸에게 증거해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 딸하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제가 저희 딸한테 그랬어요. 아버지가 생각한 거하고 네가 생각은 다르니까 우리는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찾아보자 그랬어요. 성경은 제가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안나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니?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딸도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한테 더 이상 자기 주장을 펼칠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쩔 수가 없네요. 그대로 순응할게요. 그렇게 살다가 시집 갔네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을 빚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명히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의 판단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이해관계나 인간관계나 그 무엇도 하나님 말씀에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의 어떤 갈등도 다 풀어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장인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뿐이다 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 나만 상처받고 나만 손해보고 나만 불행과 고통 속에 지낼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선 사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이어서 말씀하세요. 주의 법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갈등을 갖게 되든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인가 행하지 않은 것인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깨닫고 고민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우리의 모든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간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았어요. 만일 압살롬이 죽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나이다 하면 다
다윗 왕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반란을 일으켜서 이 다윗 왕을 위협하고 전 국민을 공포로 몰고 갔던 이 압살롬이 미워해야 할 자인데 그는 사랑이 죽어요. 또 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돌아온 요압 장군 등 지휘관들과 부하들은 사랑해야 할 자들인데 그들을 외면해 버리니, 이렇게 행하게 되면 오늘 다윗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오늘 죽었다면 왕이 그것을 마땅히 여기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 마땅히 여긴다는 단어가 더 정확히 뭐냐, 빼네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서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요압과 그 부하들이 죽어야 다윗 왕이 기쁘고 만족했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내가 오늘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야다으티라고 해가지고 지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깨닫고 의지적으로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이제 다윗의 마음을 깨달았다. 어떻게 그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을 수가 있냐고 왕에게 충언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의 갈등의 문제도 파고 들어가 보면 다 영적인 갈등과 불화인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갈등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을 다 믿으면 안 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한다,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한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한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한다, 그 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 감정이나 이해관계나 인간관계만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남북관계를 통해서요, 이 친북 공산 세력이냐 또 민주 세력이냐 이것 때문에 싸웠네. 지금은요, 보수냐 진보냐 이놈의 이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 너무 많다. 이것을 바로 잡아야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까지 여기에 확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총회 여러 기관에 목사, 장로 대화창에 들어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그 대화창에서 보수와 진보가 서로 싸우지 않는 것을 하루도 보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예요. 내가 오직하면 총회 부흥전도단 거기 공동체의 대표회장으로서 지금 우리가 보수 진보를 따질 때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반토막이 나서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복음으로 세울 것인가, 여기에 우리 주의 종들이 뭔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이놈의 이념 때문에 갈라져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념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 복음의 가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맞아서 부활주의 새생명 초청축제 준비한다고 하면서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얼마나 우리가 죽어가는 내 사랑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려 기도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며 그들을 강권하면서 주님들을 인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들 자녀들 가운데 영적으로 병들어서 교회 떠나가고 있는데요, 참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여러분 시내 가보세요. 보수와 진보가 딱 맞붙어서 데모하며 싸우는 모습 보십시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장래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주의 종은 현 정부가 잘못된 비성경적인 일을 해갈 때는 거기에 준엄하게 외치지 않을 수 없고, 또 새로운 정부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지 우리가 여당에 속하고 야당에 빠져, 이것은 이념에 빠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우루나 자루나 치우쳐서 안 돼. 하나님 편에 서고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분명히 약속하니. 적어도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우측인 수구 보수에 속하지 않고 좌측인 혁신 진보에 속하지 않고 복음주의 신앙을 강력히 외치고 지켜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전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저는 미국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책들을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명쾌하게 그것을 설명한 책이 미국의 침례교 강의 영성가로서 유명한 오랜 위어스 목사, 시카고 모디 교회를 담임하셨던 아주 훌륭한 이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The Strategy of Satan. 그래서 제가 너무 책의 은혜를 받고 당신은 사탄의 계략을 아는가 이 책으로 번역했던 책이.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말씀하세요. 제가 그것을 수없이 강조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고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말이나 행동이나 살아가는 것 보면 하나님 말씀 완전히 거슬려 사는 것을 봐요. 가장 먼저 우리가 판단의 기준을 삼아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궁금한 것인가.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에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어느 누구의 영광을 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이걸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내를 행할 수 있는가. 기다리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가를 꼭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갈등이 생길 때는요,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이것을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갈등이 생길 때는 가지 마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것을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갈등 생기면 먹지 마세요. 왜 그렇게 먹어가지고 막 찌느니 어떤 빼라느니 그러고 싸우냐 이 말이요. 그리고 이것을 주어야 될 것인가 안 주어야 될 것인가 할 때는 반대로 주세요. 복 받는 것이니까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분별을 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유행 풍조나 가치관이나 욕심 욕망 이거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변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이 사순절 기간에도 깨어 기도하잖아요. 은지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실 때 잠이 옵니까? 밥이 들어갑니까? 그런다면 그건 불효자식임에 틀림없어요. 저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만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흘 꼬박 금식하면서 내가 불효했던 것을 통히 차보겠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변화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분별하며 실천할 때 모든 갈등의 시험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이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하며 요압 장군은 다윗 왕에게 일어나 나가서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이루어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아주 강력한 어조로 그의 믿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왕이 많이 나가지 않으면 오늘 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우리 다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왕은 평생에 당했던 화와 비교할 수 없는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윗왕을 향한 충정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때 영적이지 못한 다윗왕이 했다면 아이고 이놈이 이제 전쟁 이기니까 마치 지가 왕같이 높아져서 나한테 위협을 하고 공포심을 줘? 이런 못된 놈인가? 당장 요압장을 오늘 밤에 처리해버려라. 그렇게 명할 수도 있었어요. 다윗은 영성이 깊은 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즉시로 일어나서 그가 재판하고 공무를 행하던 성문 앞으로 나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이제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왕의 자리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다 성문 앞으로 몰려들게 돼요. 그런데 이 압살롬과 더불어서 반란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분명히 그 아들을 죽인 요압 장군과 그 부하들을 치유해볼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왕이 그들의 말을 따르고 공무를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다 자기 집으로 도망갔다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왕의 믿음의 결단이 모든 갈등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고 그름을 권면하고 영적인 분별을 다해도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어떤 열매도 어떤 축복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 육체의 일에 빠져서 불행과 고통 겪다가 인생 끝내버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런 육체의 일을 행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서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져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함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기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바라보고요,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자존심, 감정, 기질, 혈기, 욕심, 욕망에 대해서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면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때로는 억울하고 온통한 일 많아요. 때로는 사람들 앞에 진실을 밝히고 쏟아놓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갈등에 고통과 부흥 속에서 몸부림치며 김김함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떤 갈등의 불행과 고통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명히 권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로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묵묵히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모든 갈등의 문제는 해소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화평하고 축복되고 행복의 감격이 넘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